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교 핵심 기초 교리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또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이 세상의 참모습, 실상을 과연 부처님은 깨달은 그런 각자의 입장에서 이 세상 실상을 어떻게 바로봤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삼법인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법인에서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재행무상인가, 또 두 번째 제법무아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재행무상인은 좀 알겠는데 제법무아인은 좀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또 재행무상과 제법무아는 그게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왜 근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가? 요런 의문을 가질 분도 있었을 겁니다. 있으시죠? 그런 의문이 없으세요? 예,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야.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예, 그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참모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지, 두 개를 떨어뜨려서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행무상인 할 때 뭡니까? 사물이나 또 생명을 가진 것이나 또 물질이나 이런 거는 어떤 생성 소멸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이 내라는 거 보면 나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고 생했고 또 생로병사로서 이 시간 흐름 속에 그냥 그대로 머물지 않고 항상 변화가 되는 게 재행무상인 겁니다. 그럼 제법무아는 뭐냐? 똑같이 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는 모습뿐 아니라 이 내 모습은 뭡니까? 결국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온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 색, 수, 상, 행식, 이런 오온이라는 요소가 모여 있었을 때 이 나라고 이렇게 그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이 각자가 흩어져 버리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펜을 가지고 이 제법무아를 설명을 드렸죠. 그죠? 예, 이 볼펜이라는 건 우리 말은 볼펜이라 하지만 이 볼펜은 과연 뭐가 정말 볼펜이냐? 정말 볼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고정되고 실체적인 게 있느냐? 분해해보는 게 없더라는 이야기죠. 우리 나라는 것도 어디에 나라는 게 있느냐? 분해해보는 게 없다. 이게 뭐냐면 아까 재행무상은 시간의 흐름에서 변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관성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제법무아라는 것은 과연 이게 내가 있다면 어디 있느냐? 볼펜이 있다면 이 볼펜이 어디 있느냐? 공간적으로 어떻게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점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라는 게 있다면 내가 어디에 내라는 게 이 속에 차지하고 있느냐? 머리에 있나? 마음에 있나? 손에 있나? 발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 볼펜이라는 존재가 없는 것처럼 나도 찾을 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볼펜이 몇 가지의 요소를 모여서 결합했을 때 우리 볼펜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뭐 2만 개, 몇만 개의 부품이 모여서 이런 다 기능을 하면서 돌아갈 때 그 자동차를 하잖아요. 그죠? 그 자동차를 낱낱이 떨어뜨리면 뭐 쇳덩이도 있을 거고, 플라스틱도 있을 거고, 스텐도 있을 거고, 고무도 있을 거고, 유리도 있을 거고, 다 나눠진단 말입니다. 어느 것을 우리는 그러면 거기 자동차라는 고유의 그런 고정되고 그 실체적인 게 있느냐? 없더라.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제법무아는 약간 공간적인 그런 인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행무상 변하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연속성의 시간적인 그런 연관성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재범무한은 어떤 공간적인 그런 점유, 그리고 이게 실제 볼펜이라면 뭐 세월이 가든 어떻든 이 볼펜이라고 우리가 딱 특정할 수 있는 뭐가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다. 네, 재범무할 때 나를 설명할 때 뭐 주체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상일성 항상 그대로 불변하게 있는 그런 게 없더라. 그리고 특히나 또 이렇게 어디에도 내라는 것 찾을 길이 없더라. 이런 게 이제 재범무화인데, 이게 이제 내라는 속에 재행무상이라는 느낌, 재행무상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 또 재범무화가 뭡니까? 있는 거요. 동시에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재행무상 할 때 내가 없었는데 보니까 변한데, 또 재범무화도 또 없으니까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모든 존재는 시간적인 연속성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재행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게 어떤 실체적인 주체가 있느냐, 고정된 실체가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런 공간적인 점유성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과연 또 나라는 것은 없더라. 이게 이제 재범무화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이해하시겠죠? 이해한다 하세요. 100분 들으세요. 자, 새기고. 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전혀 이런 내용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근데 이건 우리 볼펜인 줄 알고, 이건 난 줄 알고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난 볼펜인 줄 알고,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나라는 항상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나라 무엇인지, 어디에 나가 있는지, 또 내가 자꾸 변해가고 하니까 뭡니까? 이런 참다운 실상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항상 괴로운 거야. 집착하는 거고. 근데 이런 실상을 알게 되면 전혀 괴로움은 없어지는 거지. 부처님은 이런 깨달은 각자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떤 모든 괴로움뿐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 용어까지도 부처님 마음속에서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깨달은 대로서 편안한, 살아있으면서 이미 열반, 낙을 누린 것이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았던 건데, 오늘 어제 스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말을 그래서 한데 스님 이야기 틀리면 다른 게 잘못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하고 저 실상의 모습과 저 반대의 모습으로 참다운 참다운 존재의 이 참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그릇된 시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삶이 괴롭고 번뇌가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번뇌를, 그런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죠? 이 정도 뭐 시간이 많으면 밑도 끝도 계속 설명을 해야 되지만 너무 설명을 많이 하면 이런 잠옵니다.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런 재범무화나 재행무상, 그 속에는 어떤 연기라는 그런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 그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연기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는데, 여러분 연기법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세요. 연기법. 연기법. 예,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연기법이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하고 다 이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연기법이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서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한다. 절대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연관을 어떤 식으로 연관하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인 연관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송유 씨 그 목탁을 하나 찍어보세요. 들어 올려보세요. 목탁 이걸 보이시죠? 저는 컵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 목탁과 이 컵은 연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거하고 이거는 찌는 지금 목탁이고 이는 컵인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바로 못 보기 때문입니다. 저 목탁이 저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 이 컵이 지가 아름다움 자체를 뽐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목탁이 우리 송규 씨가 목탁을 들고 와서 이 컵을 깨버렸다 생각합시다. 그럼 이 컵이 그대로 있겠어요? 없죠. 이 컵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이유는 저 목탁이 저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야. 직접적인 거는 여기 있는 것, 여기 만약에 끼어져서 없어진다. 그럼 목탁이 하고 때려비면 저기 원인이 돼가지고 이 목탁이 부서지고 없어지잖아. 요랬을 때 직접적인 연관이 있나 없나? 있죠. 있어. 그래서 이 직접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것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불교 용어도 있습니다. 저 목탁이 저 자리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서로 간접적인 그런 의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 혼자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서 사고가 안 난다 칩시다. 내가 정말 무사고로 가고 있는데 딱 서가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이 뒤에 와서 때려 박아버리면 어쩔 겁니까? 그죠? 그래요. 그럼 사고 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전혀 관계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 저 목탁은 빼버리고 이 컵만 가지고 이야기할게. 예? 요 컵도 지가 지 혼자 있는 줄 압니까? 이 컵도 그래도 이 교실이 평온하게 있으니까 이게 있는 것이지, 바람이 분다든지 여기 온도가 한 3000도 이상 끓어비면 이거 어찌 됩니까? 여러분도 없으시지만 이 컵 형체도 못 찾습니다. 예. 맞나요? 틀리나요? 맞습니다. 제가 맞는 이야기 하죠?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자기 잘났다고 자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운전 열심히 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된다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주위가 타의 환경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불교의 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이 얼마나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이 세상을 제대로 봤습니다. 이 아들도 다 니와 나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푸고 다 수용하는 거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유신 사상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 아닌 다른 신을 믿는 거는 뭐로 치단합니까? 이단자로 해서 쳐죽입니다. 돌로 하고 찢어 죽입니다. 오직 유일한 자기만이 믿고 자기만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세상의 참모습은 뭡니까? 자기만 그래 잘났다고 되나? 안 된다 이거야.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당한 말씀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되게 궁금한 게 있고. 질문은 개인적으로 하고 이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빡빡의 차이에 가지고 다 못하거든요. 자, 요런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이 핵심에는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연계, 인연생기라고 되어 있죠. 인연생기. 연기는 인연생기 이 네 글자를 줄인 말입니다. 그래서
인할인자하고 그 저기 뭐 말미암을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는 직접적인 그런 원인이고 여는 간접적인 원인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더라 하더라도 밭이 썩어서 밭이 좋은 밭이 아니고 좀 이상하다 이러면 씨앗이 그 싹을 틔우겠습니까? 못 틔우겠습니까? 못 틔웁니다. 그래서 씨앗이 직접적인 그런 원인인 거죠. 그걸 우리는 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밭이라든지 또 수분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콩을 심었을 때 콩이 싹이 트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콩이라는 씨앗, 종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파종할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씨앗만 있고 밭만 있다고 되나 아니지. 밭이 있어도 다 그 밭에 영양분이 골고루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수분도 있어야 되고 기후도 다 맞아야만이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씨앗을 우리는 인이라 하고 그런 주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이런 인과 연이 서로 의지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연기의 그런 뜻이고 이 연기법에서 이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자유고 비유, 자생고 비생, 자무고 비무, 자멸고 비멸. 자, 이게 뭐냐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 딱 그 네 단어입니다. 네 단어. 예. 자, 뭡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생기는 것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는 이런 어떤 생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밑에 두 개의 단락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요게 이제 소멸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에게 요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벼를 베고 쏘아오고 나면 볕 집단이 있는데 볕 집단을 딱 하나를 이렇게 세우라고 합니다. 이게 잘 안 쓴단 말입니다. 푹 쓰러지고 푹 쓰러지고 예. 잘 안 씁니다 하니까 그러면 한 달을 더 갖고 와가지고 한 달을 더 하고 두 개를 가지고 요렇게 서로 기대해서 세워봐라. 이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예.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섰어요. 그럼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떼봐라. 이 떼버려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게 세워진 이게 상태로 이게 생했다고 봅니다. 뭔가 생이라는 개념입니다. 있다는 개념입니다. 요것이 있으라고 하면 요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죠. 요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생기는 거고 요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는 거고 요것이 안 생겼으면 이것도 안 생기는 거고 요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서로는 서로가 서로 의지해서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생성 두 개는 사물의 생성 원리고 뒤에는 두 개는 사물의 소멸 원리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아까 전에 재행무상 제법 무아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이 생김으로써 차생고 피생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기고 또 이것이 멸함으로써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적인 연관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12연기를 설명할 때에 등장되는 개념인데 왜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고 사느냐, 이 원인을 밝히는 그런 가정, 시간적인 그런 가정으로 이렇게 밝힌 개념이 12연기인데 오늘 그까지 여러분들 설명하기 힘드니까 일단 연기의 개념만 설명하고 이렇게 그 차생고 피생, 차멸고 피멸, 요거는 이제 시간적인, 그러니까 여기 생기니까 여기 일어서니까 여기 일어선 거지, 그죠? 같이 서가 있는 거죠. 요런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차유고 비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 공간적인 그런 인식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이게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말이 있고 뭐 자녀 또는 아들이라는 말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혈연의 관계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입니까? 아들이 먼저입니까? 태어나기는 아버지가 먼저지만 아버지가 아들 놓기 전에는 아버지가 풉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란 용어, 그러면 아버지란 용어는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그죠? 아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를 낳은 아버지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누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버지가 먼저 태어났지만 이 말은 아버지란 용어와 뭐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남편과 배우자고 칩시다. 남편과 배우자. 그럼 남편과 배우자 누가 먼저예요?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니를 보고 남편을 하고 니는 배우자를 하지. 이 서로가 결혼을 안 했으면 남편 배우자를 말을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 이 무아라는 개념, 그렇게 이것이 재범무아라는 개념은, 이거는 아까 재무상은 시간적인 관계가 좀 있지만 이 재범무아라는 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요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가 있고 어느 것도 먼저 떨어져도 이게 없어지는 거야. 어느 게 먼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아들이 있음으로써 아버지라는 용어가 만들어져 시작하는 거잖아. 그죠? 아들, 그죠? 아버지는, 그죠? 그런 관계인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고 있으면, 아들이 태어나고 있으면 아버지라고 안 부른단 말이에요. 예. 자, 요런 관계가 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여러분 확실히 모르겠지만 감은 잡히죠. 뭘 말하는 건지,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연기법이 나중에 연기는 또 공이라는 이런 개념하고도 일치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공, 여러분 공 해보세요. 공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예, 공은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범어, 산서 그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어 순야에서 나온 말로 텅 비어 있다는 거죠. 텅 비어 있다. 근데 공이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공이란 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랍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데 나라는 것도 어찌 보면 공성이다, 그죠? 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까? 나도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볼펜도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공성이라는 이야기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아버지하고 아들이라는 것도 이게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아버지 아들로 안 부른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있어서 아들 아버지라는 게 있어서 아버지가 됐고 아들이라는 게 있어서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놓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올
저기 아버지라는 용어도 생기고 아들이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자 그래서 이 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재범무화, 아까 재범무화를 설명한 게 또 다른 용어는 우리가 공이라고 합니다. 공. 그래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몇 집단을 두 개가 서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으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요 벽집단과 요 벽집단이 서로 어지했을 때는 있는 건데 서로 어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 하이팍삼 치료해야지 이럴 때는. 왜냐면 이게 서로 여지에서 있으면 있는 것이고 어지에서 있지 않으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참모습은 이거 우리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오지 않으면 없는데 그렇다면 이걸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 왜? 없는 거는 생겨날 수가 없잖아. 없는 게 어떻게 뿅 생겨나노? 도깨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서로 관계에 따라서 생성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그죠? 이 서로 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서가 있으면 생성되는 것이고 서로 관계를 안 하면 없어지니까 이게 공성이라는 겁니다.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러면 이 공성이라는 건 또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요 선생님이 컵이라는 이런 말하는 이 물건을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이라는 성품, 컵이라는 과연 고정된 실체가 있을까요?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왜? 이거는 여러 가지 요소로 결합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을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컵이라 하고, 요게 산산이 부서져서 녹아버리면 누가 이렇게 재료만 남고 흙만 남고 있었다. 이걸 누가 컵이라 하면 컵이라 하지.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이걸 갖다가 흙을 가지고 우리는 컵을 또 만들 수 있고 다른 접시도 만들 수 있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이 컵도 지금 물이 담겨져 있으니까 뭡니까? 물컵. 우유가 담겨져 있으면 우유컵. 독이 담겨져 있으면 독컵이겠죠. 그죠? 이 손에 들고 있는 컵이라는 이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뭐를 담느냐,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 뭐를 담느냐. 인연 내용물이 인연이잖아요. 그죠? 이 형체가 있는 이게는 1이라면 어떤 조건을 만나느냐. 물을 만나면 물컵이 되고, 우유를 만나면 우유컵이 되고, 독을 만나면 독컵이 되는 거구나. 이 컵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 컵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담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컵이라는 게 하얘 허무한, 아까 여기 말한 완전 허무한 것이라면, 허무해서 전혀 없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컵은 물도 담고 우유도 담고 독도 담고 온갖 것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한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성이란다. 공성 또는 무한한다. 조금 감이 이제 오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교 경전이나 법사 스님들이 이 부처님 가르침을 말로 표현해서 설명할 때 이런 용어들을 사용했을 때 이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구나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어떨 때는 무하라 했다가 어떨 때는 공이라 했다가 어떨 때는 불성이 했다가 어떨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했다가 뭐 말은 다 틀리지만 본질은 뭡니까? 내나 그거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죠? 대상 느낌이 오죠? 느낌이 오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니까 물맛도 맛있네요. 자, 문제 넘어갑니다. 자, 또 이 중도라는 말이 나오네요. 중도. 자, 이 가운데 중자 길도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돌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도. 예, 이 중도는 우리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의 돌이라든지 이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검은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풀지 말고 적절하게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제 선화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이 개념은 물론 부처님 경전에 나온 중도를 설명하는 글귀입니다만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적당하게 하는 그게 이제 중동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중간 지점이나 가운데 길이 아닌 서로 양 극단에 있는 이것을 모두 부정하는 겁니다. 모두 부정.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아까 이거 누가 그랬죠? 있다 해도 안 되죠? 있는 것도 아니죠? 있다 푸는 것도 부정한다 이거야. 그러면 없다 꼭 말하는 것도 부정하는 거야. 그럼 뭐고 이거? 있으면서도 없는 건가? 말이 좀 그래서 중간에 타협하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게 아니고 얕은 양극단은 다 부정한다는 건데 무슨 뜻이냐? 다시 절을 봅니다. 자, 요 집단이 요래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 있다라고 하고 의지가 끊은 관계 끊어지면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있다고 해서 이걸 우리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 이 극단적으로 있다, 극단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보는 그런 시각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무아라 했죠. 무아. 그 무아는 지난번에 내가 설명할 때 그 옛날 브라만 교에서 아트만이라는 고전불변의 그런 실체가 있다. 그걸 아트만이라 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고전불변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 이런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가 단별과 상주를 다 부정한다 이렇게 가로서 이제 단별이 뭐냐 하면 죽고 나면 끝이다 이게 단별. 내가 우리 사람이 죽고 나면 끝이다.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단별입니다. 그럼 온갖 짓을 다 하고 죽으면 끝나나? 벌을 다음 생에 벌 안 받나? 윤회를 안 하나? 그죠? 그래서 한전이 이런 사람은 살다가 그냥 자기 명도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몸만 빌짓을 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요게 단멸인데 부처님 이걸 부정했다는 겁니다. 중도라는 거가 죽는 노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스님이 지금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9월 10 며칠 17일 했나? 자살 방지 캠페인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순간에 죽어비면 그게 다음 생에 씨앗이 인이 되는 거라. 그러면 다음 생에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그대로 만난다는 이야기야.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벽시가 있다. 벽시가 있는데 그 벽시가 1년 그럼 벼는 왜 1년 12달 왜 존재하노? 싹을 튀어가지고 벼씨 열매를 맺는데 온갖 영양분과 수분과 공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가 그 씨앗이 수많은
벽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평생 나가신다. 그리고 그 벽씨앗을 남겨놓고 그 싱그러운 싱싱했던 잎과 줄기는 다 가을 겨울 되면 사라진다. 근데 이 씨앗만 남는다. 근데 이 씨앗이 아주 튼튼하고 근실한 씨앗이면 다음 해에 그 씨앗을 논에 파종을 뿌렸을 때 그게 건강한 싹이 트지만 쭉대기 온갖 병들어서 쭉대기에 열매가 맺혔다. 그거 다 이렇게 하면 어찌 되노?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품종이 좋은 품종으로 결실을 맺으면 건강하게 다시 자라나고 병드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그 결실을 남기면 다음 싹은 뭐다? 병들어서 싹이 튀어나온다. 요런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벽씨 하나라도 그 일생에 한번 열매를 맺으면 끝나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윤회라는 게 또 다른 씨앗을 또 다른 파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자살하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출발 시작점이 된다.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좋은 삶을 살게 되면 또 매덕이 지면 또 다음 생에 좋은 삶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요것을 이야기하려고 자살 방지 캠페인, 살기 좋은 부산 만들 캠페인을 펼쳐서 텔레비도 방송을 하고 온 전국으로 다 상영이 된 겁니다. 지난 9월 17일날.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단비를 부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상주하느냐? 상주는 뭡니까? 항상 할 자, 항상 머무른다. 그 이제 다른 이웃 종교나 전통 바라문 교회에서 말한 게 뭡니까? 아트마니라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있어서 요게 나도 죽고 나면 지옥으로 가고 또 하늘세계로 가고 계속 이게 돌아간다. 이게 죽지 않는, 변하지 않는 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게 바라문교였고 지금도 그와 비슷한 뭡니까? 오직 뭐만 믿으면 나중에 죽을 때 심판받아가지고 너를 믿었으니까 너를 피워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죽지 않는 천국에서 영생을 시킨다. 그죠? 그건 죽음을 없애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게 뭡니까? 항상 자기가 머물러 있다. 항상 살고 있는 게 상주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단매한다 끝이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두 개를 다 동시에 부정하는 게 이 중도의 참모습이고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연기고 공이고 무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이 공이니 연기니 중도니 뭐 세상에 그런 어떤 불성이니 실상이니 이런 거 했을 때 뭡니까? 말이 다를 뿐이지 그 본질은 뭡니까? 하나의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죠?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또 연기법 말고 이제 사성제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성제 한번 이렇게 따라 해볼까요? 사성제. 네, 여기는 말 그대로 그 네 가지의 성의는 성스럽다는 거죠. 제는 진리입니다. 네 가지의 그런 성스러운 진리를 사성제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성스러운 가르침으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요걸
부처님은 이렇게 사성계로 말씀드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이후에 그 농양원에서 5명의 그 제자들한테 제일 먼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 그런 그 법이 바로 이 사성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성계를 설명했는데 부처님 제자들 5명 중에서 한 사람씩 알아듣고 모두가 점차적으로 다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성계는 바로 첫 번째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괴로움. 지난번에 사고팔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넘어갑니다. 왜? 이 세상은 뭐다? 여러분 다 괴로움 다 갖고 있죠. 예, 이 세상은 고해입니다. 괴로움으로 연속된 바다처럼 괴로움의 바다에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괴로움에 쌓여 있을까요? 예? 예? 바로 무상무화, 이 연기하는 이 세상의 참모습을 바로 여러분 보지 않고 여러분의 그릇된 인식으로 다르게 보는 겁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집착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괴롭다는 이게 우리 실상의 참모습의 또 하나의 그런 성스러운 진리고, 그 다음에 이 집성제는 이 괴로움의 그런 반드시 괴로워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그죠?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원인을 찾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 원인 되는 게 바로 집성제입니다. 이렇게 집착이 아니고 이렇게 그 괴로움의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성제인데 쉬운 말로 여태까지 설명된 무상과 무아를 알지 못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연기를, 무상을, 무아를, 세상의 참모습을 바로 알면 이런 괴로움 있나요? 없나요? 바로 알면 괴로움이 없으니까 열반적정을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이고, 이걸 바로 보지 않고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뭡니까? 이 세상 모두가 일체 개고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런 성스러운 진리, 그게 열반이죠. 열반이고, 그 다음에 이게 멸성제고, 도성제는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인데, 어떤 게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런 길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은 바로 뭐다? 열반으로 가는 길이고, 그거는 팔정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팔정도를. 자, 그래서 팔정도 첫 번째 항목이 뭡니까? 네? 정견입니다. 정견은 말 그대로 뭡니까? 네? 세상의 참모습을 바로 보면 되잖아. 바로 보는 게 어떻게 바로 보는 거고, 바로 보는 게 어떻게 바로 보는 거고, 참모습 있는 거 재행무상, 제법무화. 왜 재행무상이고 제법무화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적인 관계로 모든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이러한 제법, 이러한 실상을 바로 알면 된다. 그 바로 보는 게 바로 뭐냐? 바른 견해란 말이다. 견해, 볼견자. 바로 보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바로 봅니까? 절대 바로 안 봅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쪼들어 봅니다. 이 쪼들어 보는 이게 뭡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해서 주체적 시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체적 시선. 요 김일성이 주체사상하고 다른 겁니다. 주체적 시선. 주체적 시선.
자, 또는 시선 또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이 무상무와 연기 이 참모습을 그대로 보면 되는데 그대로 안 보고 지가 보고 싶은 데 보는 거야. 지 쪼대로 지 맛대로 보는 거야. 그걸 바르게 못 보니까 그건 정견이 아닌 것이 아니니까 바르게 무하고 무상이고 연기하고 있다는 이 실상을 바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 참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우스갯소리인데 봉선사에서 그 능엄학림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제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든지 가는 길이든지 시간이 좀 부족만해서 그 목욕탕을 들렸습니다. 목욕탕을 들려서 이제 목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배가 출출해요. 근데 마침 거기에 미역국을 팔더라고요. 미역국을. 그래서 그 좀 그래요. 스님인데 스님이 자기 혼자 뭐 어디 안 보이는 데서 목욕을 하면 되는데 대중 목욕탕에 뭐 자기 혼자만 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또 뭐 다 벗고 뭐 또 그렇게 하고 뭐 또 이제 뭐 이렇게 찜질복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가릴 수 있는데 못 가리는 게 뭐가 못 가립니까? 머리 못 가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리 가려야 안 가려야 돼? 수건하고 머리 가렸지. 수건을 머리를 다 가리고 식당에 이제 가서 주문을 했어. 이제 여러 가지 뭐 메뉴가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속으로 이제 미역국 먹으려고 이제 미역국 하나 시원해 먹으면 되겠다 해서 이제 주문하러 이제 갔어. 내 차례가 되었어. 한 사람 한데. 아이고 그런데 이 종업원이 이 아주머니가 스님 뭐 드실래요? 그런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저 사람이 무치 내를 안 와. 저 사람 무치 내를 알아. 봉선사 신동가? 우리 절에 신동가? 만약 우리 절에 신동가라면 얼마나 내를 욕을 했겠노. 이 낮에 공부는 안 하고 학인 스님이 목욕탕에 와가지고 절에서 밥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 수건을 덮으시고 스님 많이 거쳐내갖고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가가면 미역국 주문했는데 안 먹는 거야. 어찌되노? 배는 거 보는데 그럼 시키는데 그러니까 뜯으면 미역국 요래 이제 딱 주문을 하니까 자리에 좀 앉아 기다리라는 거야. 앉아 기다렸다. 아이고야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이 무친 애를 알아서 또 그럼 내가 이 미역국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짝 일어나서 갚을까? 온갖 고민을 다 하면서 이 수건을 떼비서고 한 번씩 살 고에 들어가고 겪는 줄은 그 보살을 봤어. 그 아주머니를. 희한한 걸 발견했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첫 마디가 손님 뭐 드실래 하는 거야. 아이고야 내가 도둑이 제발 드린다고. 내가 나에 공부 안 하고 이 목욕탕에 가고 미국 하나 시키면 이게 예? 마음이 거의 들어놓으니까 저 사람이 손님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뭐로 들리노? 스님으로 들리고 내가 몰라. 괴로움과 고민에 다 젖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아유야 가슴 소리 내리고 내가 모르구나. 왜 보고 스님을 한 게 아니고 손님을 했구나. 그러고 제가 미역국을 막 시켜 먹고 실컷 놀다가 온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에? 에이구 말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야기에 빠져야 돼. 지금 뭐 이야기하던 이야기 넘습니까?
다섯자 주체적 시선 이야기했잖아. 시선. 지가 보고 싶은 쪼대를 본다니까. 그 분명히 손님을 했는데 지는 스님으로 들었기 때문에 온갖 지 스스로 괴로움과 분노에 쌓여서 온갖 별짓 고생을 다 하는 거야. 세상 위치가 똑같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참모습 바로 안 봅니다. 네? 부처님이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 참모습을 바로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는 것이지. 이 불변한 진리는 2600년 전에 깨달은 이 진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단 말입니다. 불교가 부처님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뭐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없는 거 지내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합리적인 이거 하는데 이 공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 괜히 그냥 믿습니까? 아니 부처님 믿어야지. 내가 말은 믿으면 돼요. 부처님 말씀을 대신하는 거니까. 자, 세상의 참모습과 다르게 자기가 보는 견해.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 여러분도 또 그렇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지 스스로 오해를 해갖고 뭐 어떤 조직에 삐끼고 오니 가니 안 오니 싸우고 네가 있으면 난 절대 안 간다. 개인 간의 문제, 또 사회, 국가 간의 문제, 이 사회가 질서가 혼탁하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 쪼들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뭡니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 마음대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지만 그러면 저 둘이만 되나?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 이 세상이 혼탁한 모습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바로잡을 거면 뭐 해야 되노? 모든 사람을 불도로 만들어야 돼. 세상을 바로잡으려면. 이 속에는 우리의 자비 정신이 있고 이 참다운 세상의 이 실상을 바로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면 갈등, 번뇌, 집착,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잖아. 이거 공부하려고 우리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세상의 실상을 바로 봐라. 무하다, 무상이다, 무기다, 공성이다, 중도다. 요거 바로 보라. 근데 이제 스님은 이제 어디 가도 뭐 손님 켜도 이제 안 쓰고 가요. 하면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예. 뭐 손님을로 제가 듣는 게 존경한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제 지혜에 제 살림을 해야 되죠, 그죠? 제가 깨닫고 제 인생을 가까이 되죠. 근데 저는 사실 포기했습니다. 왜? 요 부산불교 교육대 학장을 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많은 불자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처님 가르침을 전파하고 가르쳐주는데 해도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 깨달음 추구하고 내 삶 가꾸는 것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제 저는 그 만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 가르침을 여러분 잘 받아서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빨리 그 불도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안 치나? 자,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견이 나오는 거고 바로 보는 견해가 정견이고 바로 보니까 바른 생각을 하는 거냐, 그죠? 바른 생각을 하는 거야. 나쁜 생각 안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거? 바른 사유, 바른 결심.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제대로 말도 스님이 아니고 손님 말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업, 행위,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른 행동. 그 다음에 정업, 정명, 그 바른 생계, 바른 직업, 뭐 이런 거, 뭐 소자는 직업이다, 되지 않는 직업이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사생하는 직업, 횟집이 되는 거,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
절에 들어가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참여를 하고 많이 이쪽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 또 보완을 중도 그죠? 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쏟아놓는 사람 또 횟집 하는 사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정진, 이게 바른 노력이고, 정년, 바른 기업, 바른 알아차림, 바른 기업. 내가 기업을 스님으로 했는데, 손님을 했는데 스님으로 기억하니까 이 잘못된 거다. 이거 바른 기업, 이게 정년. 또 이거 우리 삿대라 하고 이거 알아차림을 합니다. 바른 마음 챙김. 그 다음에 정정, 바른 집중, 바른 삼매. 이 삼매라는 것은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독서삼매 알죠? 독서삼매. 예. 어떤 것에 하나 빠지면 마음을 다른 데 안 두고 거기에만 딱 집중하죠, 그죠? 집중하게 되면 다른 잡념이 없어지고 딱 거기에 한 곳에만 집중되는 이걸 갖다 우리는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정정. 그래서 정정은 이제 삼매라고 하고 삼매 마음이 집중되어 한결 같은 삶이다. 그래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누리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다? 제일 먼저 덕목이 바로 보고 이런 정견을 통해서 이 8가지 항목으로 실천을 함을 통해서 뭐다? 사성제의 아까 고진멸도 괴로움의 은인을 밝히고 이런 열반에 도달하는 이런 바른 그런 길이 수행 방법이 이 8정도다. 이렇게 8정도 수행을 하면 뭐다? 열반에 이르른다 라고까지 하고 이제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쉬십시오.